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자도 그곳을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근거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다르게 그 예수님의 그 행적보다는 그 가르침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발은 하인들이 씻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두시고 그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14장, 15장, 16장은 정말 그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룬 곳은 없습니다. 오직 그 요한복음만이 그 성령에 대해서 깊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주님과 또 다른 그런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떠나가는 그 주님을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수가 없으셨죠. 육체로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에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함께할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그들과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의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리고 의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땅에서 끝까지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죄를 알아야 되고 의를 알아야지 바른 믿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만 이 제자들은,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해달라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파송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18장 요한복음 18장 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13장에서부터 나온 그 긴 강화가 17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의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아멘.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 건너편에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인데 거기에 큰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곡을 기드론 시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비 올 때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는 말이 시내지 그냥 말만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깊다 보니까 그 땅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막바로 수많은 공동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더 지나가면 그 감람산이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시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이 기드론인 골짜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겟세마네 기도가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여기는 겟세마네 기도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없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그 겟세마네 기도, 그 중요한 기도를 빼고 이 말씀을 여기에 삽입했을까요? 그것은 겟세마네 기도가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홀로 다 짊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힘을 얻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로운 골짜기가 의미하는 바는 그러면 무엇인가? 그 기도로운 골짜기는 자신의 자아가 다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다 보니까 육체의 모든 수많은 소욕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가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자의 첫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 모든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로운 심의 건너편으로 건너간 것 같이 우리도 내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끊고 그것만을 따라서 그것만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건너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 한은 절대 이 골짜기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사라질 때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각오가 없이는 결코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이 이하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느니라.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와도 그러할 줄을 아니라. 그러면서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이것은 그 앞에 현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도저히 이제 살고 싶지 않다. 모든 그 소망이 다 끊어졌어. 이제는 기댈 것이 없다. 그랬는데 구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선고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금방 썩어 뭉뚱그려지는 고기
덩어리 그 육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네가 죽지 않으면 절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형 선고가 여기서는 큰 사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작은 사망이 아니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도저히 가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는데 또 건지실 것이라. 현재 지금도 그분은 건져주실 것이다.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미래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은 반드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큰 파도를 뛰어넘고 그 절망의 그런 결국을 한다 할지라도 사형 선고, 큰 사망, 거기서 사도 바울과 일행을 건지셨던 같이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미래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통하게 만드는 것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앞에 다가온 이 환란이 크다, 무섭다,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로 골짜기로 걷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자아가 죽어서 걷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에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아멘. 예수를 파는 이 가끔 유다도요, 기도로 지내는 겁니다. 근데 이 가끔 유다는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인 예수를 파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어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기도의 시대를 건넜는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었는데
자기가 경고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과 그 용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데 15장 23절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도 많은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기드론 광야를 기드론 지금 시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앞전에는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 아내를 남편을 전쟁으로 내모는 충신을 전쟁에 내몰아 가지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악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다음에 그 이유는 다시는 그런 악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자아가지고 이제는 내 육체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이 된 줄 믿습니다. 그가 육체의 속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것을 생각해가지고 판단해서 그래서 정말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다음에 그는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아가 완전히 죽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소문이 된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죽고 새롭게 된 사람이 있는가면 그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위에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큰 생소고 큰 사망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큰 사도도 너는 죽고 나만 팔아라 나만 따라와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환경에 다른 어떤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기서 건져내 주실 분은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사랑하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 내몬 것이 아니라 그 육체에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놀라운 이 과정을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현실이 너무 버겁다. 내 힘으로 안 돼.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내가
그 능력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의지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유다도 건너갔는데 그는 진짜가 아닙니다. 다시 건너갔습니다. 그는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 마음의 합판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